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이 삶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잃었던 것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철저히 은혜로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우연히 만나서 도움을 주었던 그 애굽인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의 주둔지를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빼앗은 그 물품들까지도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이제 중간에 지쳐서 함께하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들을 만나 이제 잘 있었는지를 물으며 반갑게 맞이하죠.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400명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악한 주장을 하죠. 지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이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라는, 그리고 이제 이 처자만 돌려주어서 내쫓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전리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라고 주장해요. 뭡니까?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신들만이 또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은혜를 모르는 곳에서는 차별이 있기 마련이고 오만과 무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혜택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수고의 결과라고만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고 다른 이들의 또 다른 이들의 희생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람들 앞에서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겸허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그 은혜를 모르는 오만한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자신들이 누리는 승리, 이것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아 있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서 이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 모두에게 똑같이 이 임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해 주시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연약하고 기진맥진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이루시민 어떤 그런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거죠. 승리자 혼자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가 감당할 소중한 이 분량들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힘과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모두 똑같은 이 섬김과 이 존경, 이 영광 그런 것들을 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적용될 수가 있죠. 교회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도 은혜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도 은혜로 그것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제 전리품을 갖다가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도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 아마도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했던 그 불량자들은 더 할 말이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유다 장로들에게 이것을 나눠준 이유는 이 아말렉으로부터 그 얻은 전리품 중에는 아말렉이 유다 지방에서 뺏어온 것들도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 중 일부를 갖다가 선물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보면 이들 지파들이 어떤 다윗의 그 지지 세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빼앗아서 취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오늘 보면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참으로 관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나아가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정말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